안녕하십니까.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신뢰에 이르는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BC 2세기 헬라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한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BC 167년에서 164년까지 기간 동안 유대인을 박해한 때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의 헬라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박해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했습니다. 또 율법을 범하도록 종용하였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엄히 지키는 음식 규례를 폐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금하는 데 먹도록 강요한 겁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박해 시대에 쓰인 묵시서입니다. 그리고 묵시서는 과거의 특출한 인물을 내세워서 현재의 신앙을 격려하고 고취하는 문학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상징과 기호를 통해서 어떤 박해받는 시대의 신앙을 고취하는 그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유대인의 박해자 안티오코스 4세가 세운 다프네의 아폴로상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리와 백성을 모아 제막식을 거행합니다. 상당히 성대하게 제막식을 거행하죠. 그리고 왕은 모든 관리와 백성, 다른 언어를 쓰는 고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6개의 악기가 연주되면 이제 모든 사람은 금신상 앞에서 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6개의 악기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삼현금, 양금과 생황의 6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묵상에도 나눴지만 여기 생황은 BC 3세기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니엘서가 BC 2세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묵시서다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일 이제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화덕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또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0계명에서 정한 바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특히 10계명 중 제2계명은 어떤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참수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 친구를 왕의 명령대로 처리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13절부터죠. 왕은 격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직전 2장 49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신실성을 보고 그의 세 친구를 지방 관리에 임명했습니다. 이제는 그 세 친구들의 신실성이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신실성을 지켜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은 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움받은 자는 그를 세운 자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만일 충성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세운 자의 경로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치는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왕은 자기의 보훈을 저버린 이들에게 분노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왕이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은 어떤 왕이 호의를 베푼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신의 절대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과연 사실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악기가 연주될 때 여기도 6개의 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화덕에 던져질 것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말로 경고합니다. 자, 이것은 저 옛날 아수르의 장군이 유다의 히스기야를 겁박할 때 썼던 말입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아주 불경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이들을 건져낼 신은 결코 없다고 장담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의 한계를 모르는 세상의 권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피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느부갓네살도 이것을 이제 고백하죠. 그러나 그들의 무지는, 권력자들의 무지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경고, 엄히 명하는 왕에게 주저없이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굽여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줄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왕이 볼 때는요, 이 세 친구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린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왕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 아주 주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친구의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다니엘서 3장의 절정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선한 이유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이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은요, 지상 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세상의 어떤 기적이나 보상으로 입증할 필요를 넘어서는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게 되면 어떤 세상의 기적이나 보상으로 입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은 그런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그걸 초월하는 정말 믿음의 정상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말이죠, 유대인을 박해할 당시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는 실제로 맹렬히 타는 화덕에 던져졌습니다. 마카비하 7장에 보시면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한 7 형제가 나오는데, 안티오코스 4세는 이들을 보고 아주 경노합니다.
그리고 차례로 7 형제와 그의 어머니까지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냄비와 솥에 던져져 죽입니다. 그들은 순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기적과 달리 7 형제와 그의 어머니는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였으나 지상의 기적으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부분 12장 2절과 3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실한 순교자를 위한 부활의 희망을 거기서 비춰줍니다. 그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자들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영원히 빛난 그 삶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안색이 변하여서 화덕을 7배나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시켜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왕이 힘센 군인에게 일을 맡긴 것은요, 그의 그 자신감 넘치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능에 대해 뭔가 확신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형자들은요, 세 친구의 옷을 그대로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화덕에 던졌습니다. 이 처형 직전에 이들의 옷을 벗기지 않은 것은 다가오는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언급된 옷들,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 이런 것들은요 평상복 위에다가 덧입고 있는 어떤 의례 예복일 수 있습니다. 지방 관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세 친구 대신 처형자들이 먼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화덕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화덕에 던져졌습니다. 여기까지가 23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시대의 그 표준으로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대부분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0인역을 보게 되면 1절에서 10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1절에서 30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좀 다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묵상했던 23절 이후에 이 70인역은 24절에서 90절이 추가되었고 그 이후에 소위 개역개정 24절에서 30절은 91절에서 97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톨릭 성경은요 이걸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4장 1절에서 3절은 3장 98절에서 100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24절에서 90절 가톨릭 성경에는 있고 또 70인역에도 나오지만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 이건 그 교회마다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루터교나 또 동방교회나 다르게 사용하는데 이 개역개정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은 다니엘서의 원문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이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표준 성경인 70인역에 이 부분이 기록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23절에서 바로 24절 느부갓네살이 바로 천사들이 강림하고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세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24절에서 45절은 세 친구 중에서 아사레의 노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은 천사가 불 가운데 강림하는 그런 내용이 묘사되어 있고 또 51절에서 90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은
천사의 강림과 그들이 보존된 걸 보고 이 새 젊은이의 노래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주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사랴의 노래, 아사랴는 아벳느고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24절과 25절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화덕에 던져진 새 친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찬양하며 불길 한가운데를 거닐었다. 그 중에 아사랴는 불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입을 열어 기도하였다 하고 이제 26절에서 45절까지 소위 아사랴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칭송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일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진실하며 당신의 길은 다 올바릅니다. 당신의 판결은 모두 진실입니다. 심판은 참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저희 조상들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내리실 적에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보시고 당신께서는 진실히 심판하시어 그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저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않고 잘 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 저희에게 하신 모든 것을 당신께서는 진실한 판결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무도한 원수들, 가장 가증스러운 반역자들, 불의한 임금, 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임금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수치와 치욕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붙여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언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삭,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애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든 권세와 세력을 빼앗긴 채 권력이 꺾인 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하나뿐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멘. 이 불 속에 던져진 새 친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랴의 기도에 이어서 주의 천사가 뜨거운 화덕에 강림합니다. 이것이 46절에서 50절 가톨릭 성경과 70인역입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새 젊은이를 가마 속으로 던진 임금의 종들은 성레위와 성진과 산부스러기와 나무가지로 끊임없이 가마에 불을 떼었다. 그래서 불길이 가마 위로 49 암마나 치솟아오르고 또 옆으로도 퍼져나와 가마 둘레에 있는 갈대아인들을 태워버렸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에 아사랴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가마 복판을 이슬 머금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이렇게 천사가 불 속에 강림해서 이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서 90절까지는 세 친구의 노래가 이제 터져나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중간 부분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자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마지막 부분만 두 절 읽겠습니다. 89절과 90절입니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분께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아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친구의 고백 다시 말씀드리지만 3장의 절정의 표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의 이 고백, 이 믿음은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 권력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의 정상에 다다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 권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저버리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오직 보이는 것을 소멸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성취한 존재물이 사라진 것을 두려워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욥기에서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쓰는 수법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뭔가 보상을 해주고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아니겠는가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이것은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증거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은 오직 보이는 것으로 밖에 시험할 수밖에 없는 사탄 무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내가 줄리아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양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신약에서는 그렇게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신 자의 모든 삶에 참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인생의 베일, 서머셋 모험의 인생의 베일에 나오는 원장 수녀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과 대면대면하고 사는 아내 키티에게 해준 말인데요. 대화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 한때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했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제 대면대면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나이 든 원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17살 때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열정도 없고 어떤 사랑의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게 됐음을 저는 압니다. 그분 역시 내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격정적인 사랑의 때는 지나고 사랑은 의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원장 수녀는 이제 아내 키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의무가 하나가 되면 당신은 은총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의무가 하나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마치 사랑과 의무가 하나 되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초월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3장 18절 그리 아니할지라도를 종종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우 어떤 강하게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내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런 그 절대 신뢰의 믿음에 도달했는가를 말씀 앞에 묻게 됩니다. 여전히 잠시 누리는 죄의 즐거움을 탐하기도 하고요. 그 순간에 희열은 주지만 즉시 나 자신을 향한 어떤 혐오감으로 변합니다. 죄의 세력은 파랗게 살아있습니다. 내가 경멸하는 것에 때로 열정적으로 굴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절제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열정적으로 굴복하게 만듭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가망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결국 원래 그대로구나. 나는 그대로구나. 결국 그대로의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을지라도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가 대면대면 남처럼 살아도 남편이 곁에 있고 또 아내가 떠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런 시험은 계속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은 언제나 좌절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경멸하는 일들은 내가 속절없이 거기에 또 굴복하고,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그는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사라의 기도와 새 친구의 그 노래가 저의 기도고 저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핵심은 주님의 심판 옳습니다. 주는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후에 다시 이제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많은 시간 절망적인 시간이 되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절대 믿음에 이르러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없어도 사랑과 의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전히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